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라 하는 베드로, 뭐 이렇게 성경에 사복음서에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사도권이 의심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위치는 그렇게 확고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명인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 반면에 베드로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아주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 그것도 대면에서 책망했다?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면하여 책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기에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그 말은 그냥 대면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베드로가 또 왜 이런 그 책망받을 일을 했을까,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기라성 같은 기둥 같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책망받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무모하다시피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권이 의심받는 상태에 있는 바울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기둥 같은 베드로를 책망한다? 정말 무모한 일이죠. 적어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책망 받았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론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답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 주었을 때, 책망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고 베드로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무슨 책망받을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식사한 것에 대해서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먹는 의미 이상이잖아요. 이것은 교제를 말하잖아요. 교제. 그래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지금 식사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할례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이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난처해진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게 이제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자리를 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우선 유대인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렇겠죠.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비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이라고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면 난처하니까 그 시비 붙기 싫으니까 그냥 피한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시. 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그 일반 그 건물하고 좀 다릅니다. 요 교회 입구에 있는 그 건물처럼 위에 이렇게 그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있는,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는 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난 것들,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에 부정한 것들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확실하다는 이야기잖아요. 3번이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환상을 보고 참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도 그 같은 시간대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죠. 이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러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러운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을 두고 비난했을 때에 고넬료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베드로가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례자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셨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고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우선 불편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설득하기도 했다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믿음과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인물도 이것도 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3년 동안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에처럼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완벽할 수 없구나, 부족한 존재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순간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실수할지 모릅니다.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고 또 뭔가 이렇게 부딪히기 싫어서 신앙과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달게 받아들이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됐을까? 뭐 사람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좀 잠깐 뭔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 뭐 그걸 굳이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가? 뭐 책망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사람들 많은 데서 그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죠? 베드로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 거짓 복음이다, 혼합된 복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딴소리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일부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혼합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책망한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규례들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이 들으니까 피해버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눈 감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양보하고 또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야 할 것들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가, 신앙이, 교회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귀에 닳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일 예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빠진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빠질 수도 있죠. 어떻게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예배 끝나기 전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가벼운 것으로, 우스운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상황이 된다면 그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 상당히 할 때까지 저희 부모님들은 믿지를 않았고, 또 부모님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주변에 또 이웃에 믿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외갓집에는 믿는 분들이 외할머니도 믿고
또 외사촌들도 믿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뭐 많이 있었고, 또 저희 가장 큰 이모도 뭐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러니까 외갓집에서는 모르겠는데 친가 쪽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제일 크게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 제사. 그리고 이 제사 위에 성묘 하는 문제나 또 그 장례식 때, 그리고 산소를 뭐 옮기고 이런 이장하고 이런 문제, 이런 거 할 때 꼭 그 제례가 있고, 또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절을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나?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가 비난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세상 떠났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어떤 우상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세상 떠난 조상에 대한 어떤 예의 차원에서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이 절을 한다 그럴 때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다 하고 아무 의미도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생전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 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푸주간으로 정육점으로 가서 팔리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고기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자유하지만, 그러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초보 기독교인 가운데 오해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믿고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해서 다른 신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주대학교에서 주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실하고 이렇게 시험 그 시간 이렇게 정해서 이걸 배정하는 게, 이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머리 아프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일에 쫙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에 시험 본 학생들 가운데는 목사 아들도 있고 장로 아들도 있고 권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학교에 장로들, 교수들 가운데, 직원들 가운데 장로들도 있고, 근데 총장은 안수 집사고, 근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딸이 주일에 시험을 본다고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이 웃어요, 웃어. 별 이상한 사람은 다 있네, 라는 식으로 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는 문제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해서 공주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연락 가능한 모든 목사님들한테, 선교단체 모든 간사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다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찾아가고 청장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미 발표가 되고 정해졌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시험 보는 거 끝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잖아요. 저런 이상한 사이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이코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통일교에서 선생님들 상대로 무료로 이 관광도 시켜주면서 연수한다고 막 공문 보내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우연히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막았습니다. 무모하게 보이잖아요. 무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그냥 뭐 받아주고 타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신앙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무모하다 싶을지라도 도전을 해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양보하며 또 수용하고 융통성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분별해서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무모하다 싶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